폭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신앙의 가정에도 폭풍은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매년 태풍의 계절이 오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태풍의 크기가 얼마다, 예상 경로는 어떻다, 이렇게 주의하라, 피해를 입으면 이런 대책을 세우라 등 태풍이 오기 전부터 태풍과 관련된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태풍이 닥치면 그 피해는 예고됐던 또는 예상되었던과 다르게 다양한 피해 사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발생해도,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태풍으로 인해 생긴 피해지만 대비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경우, 그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라고도 말을 하고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 또 한 개인, 또 기업에도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염병, 우리 6월, 7월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나라 전체가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전염병이 돌면 예방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와 단절하고 또 자신을 전염병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장소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기업의 상태 건강하지 아니하면 기업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치유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결정이나 조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하는 행동이나 조치를 연기한다든지 아예 철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정이나 개인, 그들에게 불어닥친 불행이나 재난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그 원인이 그 자신이나 또는 그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 불행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기원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불행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면제되거나 나를 피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신앙인에게 불행이 닥칠 때 그 불행이 닥친 상황과 환경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신앙인 자신이나 그 가정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신앙인의 가정에
소위 예상치 못한, 아니 예상할 수 있는 폭풍이 닥칠 때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바람직하냐. 오늘 본문에서 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린 소위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치료비가 많이 듭니까? 예방비가 많이 듭니까? 치료비가 많이 듭니까? 예. 어느 정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30배요. 30배. 그렇습니까? 여러분, 걸리면 고치지라는 생각, 이거 뭐 걸리고 안 고치는 것보다 낫지만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30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이 돈 버는 겁니다.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를 잃지 않는 방법을 사전에 조치한다면 소도 잃지 않고 불행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가정에 생긴 이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서 야곱 가정에 닥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대충 봐서는 거기서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이죠? 원인이 안 나오죠? 안 나옵니까? 요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나옵니다. 자, 원인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는 이 불행을 전혀 보호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무시하고 무방비 상태로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밧달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귀향한 야곱, 그의 가족이 세겜성 족장인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이게 3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 이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을 보러 그 성에 들어갔어요. 야곱의 집안에서 딸은 이 디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기 적적할 수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고 친구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세겜성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라는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땅에 들어가면 자신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 외에 그 땅의 풍습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는 사전에 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 거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여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강제로 취하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이 뭐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힘들이지 않고 그것이 설령 다른 사람의 아내라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야곱이 거주한 이 세겜성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겜성 족장인 세겜이 평소에 야곱의 딸 디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온 것이 이때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결혼은 천천히 하더라도 내 여자로 만들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혼숙감으로 애 하나 만들어 간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풍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권장하지 마십시오. 예. 야곱이 자신의 딸이 세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적어도 자신의 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세겜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러지 못했어요. 예.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당했던 그 일이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세겜성에 들어가겠다, 여자를 만나보러 들어가겠다, 친구 만들러 들어가겠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겜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딸을 들어보낸 것이, 그러지 못한 것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족장인 세겜에게 소위 요즘 말로 성폭행 당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빠는 딸을 태권도 유단자로 만들어서 후신한다라고 초등학교 졸업한 딸아이가 태권도 유단자가 됐다. 상당히 좋습니다.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 태권도 유단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빠 되시는 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내미들 태권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만약에 태권도를 안 가르치려고 하면요, 외출할 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불행이 야곱의 집에 벌어졌느냐? 야곱이
이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그곳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또는 친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좀 아빠 된 자로서 딸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라는 것이. 야곱이 자신의 자녀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흔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이 불행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요, 가장 자녀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나의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나의 자녀, 아니 나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불행과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이. 물론 신앙인이 불신앙인을 만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이 불신앙인을 만나 그에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불신앙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인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에게 피해를 입어도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네가 좋은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원칙과 기준보다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네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동물적으로 살아도 네가 원한다면 살아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풍조입니다.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네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 물론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부끄러움, 더러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순결함보다는 감정적이고 육감적인 분위기, 본능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 야곱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사회적인 도덕적 기준과 이런 가치관이 그때하고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옛날은 좀 깨끗했는데 지금은 더 훨씬 오염됐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때 오염되고 더러운 것이 여전히 지금 그 운물이 더러워서 아랫물까지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점점 정화되고 깨끗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악화되면 되죠. 결코 정화되거나 이게 자정 능력을 회복해서 회복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이 회복될 거니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로 심판해도 변하지 않으니 물로 심판해봤자 별 수 없다 해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로 안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뭘로 하십니까? 불로 하는 거예요. 다음 심판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은, 특히 신앙인의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순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원리와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불어닥칠 수 있는 태풍 앞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이 태풍과 같은 불행, 이 불행은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라고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모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 계승되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르쳤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결국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 불행은 자신이 거한 환경이나 사회의 분위기와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무방비며 영적으로 신앙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영적 가치관과 기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그것이 야곱 집안에서 불어닥친 태풍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불행을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불행에 대해서 대응한 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 집안의 불행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 닥친 불행, 쏟아진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야곱에게 남겨집니다. 신앙인이 이 불행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미 벌어진 불행을 악화시키지 않고 잘 수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야곱의 불행에 대한 대응을 보면 그런 불행이 야곱 집안에서 벌어진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죠. 엎어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 덮쳐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대응한 게 오히려 엎어진 상태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러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습니다. 수습하려다가 악화시키는 것보다 닥친 불행을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수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수습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습하려다가 사태를 악화시켜서 상처받을 것을 죽게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닥친 불행으로 연속적으로 불행이 발생한다라는 것, 불행의 악순환을 만들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대응한 행동을 보면 과연 이것이 신앙인의 행동이나 태도로서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평소에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불행이 생겼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냥 두 가지 질문에서 답을 좀 해보십시오. 네 가지 보기를 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두 가지만 드립니다. 첫째, 평소에 하던 대로 한다. 2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네? 법대로 하십시오. 예, 법대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쳐서 너 그래도 잘 될 것 같아?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고 원만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위기 때 야곱이 잘 대응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야말로 이게 믿음의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태도인가라고 의아할 정도로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를 보시죠.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7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고, 아들들은 듣고 노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벌일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 집안에 닥친 이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것을 보면요, 여기 이 아들들하고 상의합니다. 아들들. 어떤 아들들이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과 상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상의하면 바람직한 해답이 나올까요? 적어도 상의를 하려면요, 전문가하고 하십시오. 성숙한 사람하고 하십시오. 오히려 상의해서 더 일을 그르치는 사람과 상의하면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 딸이 끔찍한 불행을 당했다. 예. 그런데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딸이 성폭행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아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는 거지. 그 시간에 기도했어야죠. 기도. 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들과 상의합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자기 딸을 성폭행한 이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 보상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 우리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오히려 이 세겜 땅 추장 세겜의 아비 하몰이 취한 것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채울 수 있는 최선은 아니지만 이미 엎질러짐을 해결할 때 차선책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요. 그 12명의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예? 아버지 야곱처럼 바단 아람 하란에 가서 적어도 신앙의 가정에서 아내를 취했습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하란에 가서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를 택한처럼 야곱의 12 아들이
적어도 신앙의 가정에서 아내들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했습니까? 예?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바단 아람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들을 택했다라는 기록이 없죠.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유다, 하일라에 가서 그쪽 수아의 딸을 그냥 동침을 합니다. 결혼시켰다는 말이 없어요. 결혼식한 사람은 있습니다. 요셉,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제사장, 상당히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이 6글자니까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도 괜찮고 이방 남자가 자기 누이를 비록 성폭행을 했지만 사랑해서 일단 저질러 놓고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죽일 놈입니까? 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나 화가 나서 그래. 이 야곱이 그냥 그 자식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저기 세겜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야곱과 그의 아들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예? 소위 신앙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불행이 닥치면 적어도 이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벌어진 문제와 불행을 잘 수습하고 불행을 최소화시키는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세겜의 아비가 야곱을 찾아와 사태 수습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딸 당한 이 성폭행은 불행한 사건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전혀 신앙인의 모습 닿지 못한 이 모습과 사태 수습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 불행은 예고되었던 불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불행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불행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 이것이 그 집안의 불행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뢰었어요. 하나님, 내 딸이 세겜성 추장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저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서 세겜성 남자 몰살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아닙니까? 아니면 야, 이 문제 수습해야 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그리고 그 세겜의 아비 하몰이 와서 보상한다 하지. 또 사돈 맺자고 하지. 충분히 너희 집안에 보상하고 우리 서로 화친하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 세겜성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지 않냐? 할례까지 받겠다고 하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지 않냐?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싸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였냐면요, 속여서 속임수로 죽입니다. 이게 야곱이 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전혀 해결 능력이 없는 자식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더 키운 것.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취한 이 대응책을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요, 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7절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29절이요.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야곱의 가족이 자기 딸 또는 누이 불행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가 세겜 족장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의 아비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세겜성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하고 거동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기습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신앙인이요, 자녀들의 불행을, 또 불행을 준 자들을 복수한다 하는 명목으로 그 장본인 세겜을 제대로 벌을 주는 거 이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애매한 사람까지 집단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명분이야 이스라엘을 더럽혔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 누이가 더럽힘을 당한 것,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더럽힌 것이다, 욕보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한 행동은 이스라엘 가족이 행할 수 없는 부당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남이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복수하면서 자신이 복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소위 신앙의 명분으로 불신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인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심한 말로 몰라요? 보수 꼴통이라고 합니다. 심한 말이 아닌가요?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그랬어요. 확인도 안 하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근거를 찾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화학 살상,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을 척결했다. 누가 한 거예요? 보수 꼴통들이 지원한 겁니다.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못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소위 신앙적 이데올로기에 빠진 소위 보수 꼴통 신앙인들의 극단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하는 행동은 다 잘못된 겁니다. 비록 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과 생명은 소중한 것이에요. 소위 요즘 이슈가 되는 이 동성애 자체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워낙 이 한국의 기독교가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고 동성애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하니까 법이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신앙적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자기는 큰 잘못으로 갖고도 나는 정당하다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유다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겜성 족장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요. 절차상에 일단 저질러 놓고 결혼하자. 이건 절차상의 문제죠. 근데 결혼 안 하고 내버렸다. 이건 더 큰 문제인데 결혼하겠다. 보상하겠다. 그러면 그게 죽일 만큼 큰 죄였느냐? 라는 면에서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결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뭐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열매를 맺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인이 불행을 겪을 때 그 불행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 성숙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건의 모습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태풍이나 불행이 피해가거나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책임은 신앙인의 몫입니다. 신앙인들이 불행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행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원칙과 기준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칙, 여러분 자녀의 삶의 원칙을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하자,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약속한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자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먼저 하자라고 좀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생 가는 길 험하여도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좀 그런 기준을 부모된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정하고 같이 자녀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성숙하지 못한 자들과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위 신앙적 이데올로기나 편견된 사고의 프레임에 사로잡혀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으며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덕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칠 수 있는 태풍, 불행, 이거를 사전에 예비하고 예방하며 혹시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셋째 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상반기 성경 교육을 하고 종강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전 읽기 인격론, 그리고 2015년 상반기 정기총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 주일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들 함께 오시면 자녀들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겁니다. 8월 한 달은 휴강인데요. 특강을 합니다. 특강. 여름 특강이 참 좋습니다. 주제는 뭐냐? 당신의 자녀는 행복합니까? 이 주보에 여러분 그 설문지를 나눠드렸거든요. 안 보셨죠? 좀 보시고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작성을 완료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요거 통계내 가지고 세미나 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문제인데요. 그냥 1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다, 어머니다, 기타다. 나의 자녀 없으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강구하겠습니다. 좋은나무 성품학교 주관으로 하는 온가족 성품 영성 캠프입니다. 8월 15일 저희 교회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주시면요 50% 지원해 드립니다. 이 참가비가 1인당 6만 원인데요. 1인당 6만 원입니까? 가족당 6만 원입니까? 1인당입니까? 네, 1인당. 여러분 10명이 참석하면요 3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설문 빨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우리 함께 시작하시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1절과 마지막 4절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성도, 주께서 그 성도의 삶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 주 앞에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불행 미리 예방하기를 원하는 성도, 불행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